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지난 시간에 온전함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은 다음 말씀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함께 강의하고요.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서 말씀 나눌게요. 혹시 좀 지난주 거랑 연결이 돼 제목도 비슷하죠. 지난주 제목은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여 온전하게 됨이고 오늘은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여 온전하게 된 삭개오 해서 지난주 이어서 앞에는 좀 복습하면서 할 테니까요.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말씀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온전한 사람이란 그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였죠. 그래서 그 온전함, 한글 말에 온전함이라는 이 형용사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사회적인 성숙 정도,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윤리나 도덕적인 성숙이나 혹은 그런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러분? 십계명 딱 생각나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이라 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613가지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규칙,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 안에 넣어준 양심, 여러분 모든 인간의 양심이 있죠? 양심 혹은 자연 법칙 혹은 어떤 이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이 성향,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체적으로 받은 거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종교에도 구약 경전과 비슷한 언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라 그러면 돼요. 제가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사상과 원리로 이렇게 뻥 뚫어놨으면 좋겠는데 아직 미천해가지고 겨우겨우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 모든 것들을 첫 번째로 주신 그 언약을 사랑이라는 하나,
사랑하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하나로 깨달아서 마음이라는 우리의 심령의 양식으로 진리로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이제 우리 본문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그렇게 율법을 은혜로 사랑으로 깨달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어른이 된 장로고 그 어른이 된 장로가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어른 되게 하는 그 양식을 그 어린아이들,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 심령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게 이제 집사의 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온전함이라는 성경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온전은 어떤 온전이요? 네, 하나님의 온전, 초월적인 온전이에요. 이 초월적인 온전은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나 어떤 감정적이고 격전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하나로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알고 있으면 그게 나의 양식이 되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 어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어디에 가둘까요? 옥. 이게 지옥. 네, 감옥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땅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옛날 성경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부분이요? 홀이라도 맞나? 네, 맞아요. 홀이가 뭐예요 도대체? 그 번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번역해도 어려워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쿠드란테스로 갚아서 율법의 지옥에서 나온 자를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은혜, 복음을 친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옥, 지옥,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선행책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라는 참 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율법의 지옥에 갇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온전이에요. 온전하길 원하니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게 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첫 번째 원리 안에 갇혀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구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소유 하나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돈, 또 별로 없으시지만 죄송해요. 돈, 건강, 내가 소유물로 갖고 있는 그 나의 것이 진짜 나의 것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지막 하나는 나의 것이에요. 그 나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나. 그 나. 기억나세요? 네. 선악과 먹은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그 나. 그게 뭐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의 자존심, 온 우주의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 신 되고자 하는 그 주체의식, 그것이 이렇게 마지막 하나 우리의 소유예요.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가요. 지옥에서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팔아야지만 율법의 지옥에서 나온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마지막 하나를 팔아서 구제하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하고, 이 온전한 자를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페이지로 갔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결론 하나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로 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나가 없어야 돼요. 선악과 먹은 나,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에요. 요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 표현이 뭐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맥이에요. 첫 번째로 없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악과 먹은 나가 선악 판단의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되겠죠? 죽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거 하나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있어야 할 게 뭐예요? 그 본문에서는 실수가 없는 자는 뭐에 실수가 없는 자라?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뭐예요? 말. 따끄딱. 죄송합니다. 예.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성경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말은 영이라 그랬잖아. 영은 말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마음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위선자, 표리부동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은 딱 보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잘. 근데 그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니,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표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는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보세요. 편안하게 그냥 글자로 안 놀려요.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자예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부자가 누굴까요? 부자가 누굴까요? 돈이 얼만큼 있어야지 부자예요? 다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뿐이 없어요. 뭐예요? 네,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선악 판단의 주체로 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부자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돼요? 가난한 자에게 전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심령과 영혼에게 진리가 들어갈 때 그 사람은 부자의 자리에서 선악 판단의 주체, 나를, 자아를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 파산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마지막 그거 하나, 자기의 주체성, 쉬운 말로 자존심, 나, 온 우주의 주인 되는 나,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요? 못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성결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요? 방탕하고 널널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요? 상관없어요. 예. 그거나 도찐이나 개찐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인간을요. 그걸 이제 기억하고 마지막 하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 한번 이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그거 하나를 그 선악 판단의 주체, 온 우주의 주인된 나가 없어져 가고 있는지, 해체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안 되죠. 예. 그게 없어졌던 경험도 있고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 부분 나중에 더 시간 되면 얘기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를 완성하면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잘한 사람, 장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장, 장성, 어른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냐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장성한 분량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 생명, 신적 초월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 신적 초월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뱀으로, 선악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우리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켜요? 예, 못 지키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잘 지키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셨죠.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요. 예, 우리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셨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어서
예수님이 지킨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게 소위 말해 보편적인 이 개신교의 구원론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신 그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가 율법으로, 잘 이해하셔요? 예수가 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녹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 가셔서 혹시 또 예수님이 또 뱀이라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뱀으로, 선악과로, 우리로, 나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의식법이나 종교법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개혁자인 칼빈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의식법, 종교법이 있어요. 희생제사 드리는 거, 유월절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지금 지키는 사람 있죠? 안식일 지키는 안식교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칼빈이 어떻게 말했냐면 도덕법이 있대요. 도덕법이 뭐예요? 지금도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어요. 네, 칼빈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칼빈 이렇게 했는데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얘기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방향으로, 구약적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지킴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이 원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폐기되고 무시하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되고 막 살아도 되고 율법과 상관없는 자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가 소위 말하는 율법 폐기론인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의 더 한 차원 높은 율법적 계명을 지켜야 할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로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말하자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율법적 지킴이 형성이 돼요. 너무 어렵었죠? 네, 죄송해요. 원고에도 없는 얘기 하면 안 돼, 이렇게.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율법의 1.1획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이 우리로 완전케 된 은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용으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은 에이스 여러분 제가 성경 강의하다가 헬라어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를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헬라어 단어에 그 텔레오 이거 5055 5055번이 있죠. 밑에 각주 보면은요. 이게 학자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정리를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스트롱 코드라 그러는데 사전을 사서 스트롱 코드를 치면은 뜻이 다 나오니까 혹시 더 깊이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하면은 보면 되고요. 그 왜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하냐 그러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용 제가 변증을 하려고 이제 변증을 하고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니까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네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깊이 공부하시고 나는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문으로 보니까 에이스 메트론 헬리키아로 되어 있고 호 플레로마 호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앞에 에이스가 전치사 어디로 영어의 into 그 뜻이고 메트로는 분량이에요. 분량 양이고 헬리키아는 이게 장성한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키로 번역을 했어요. 키가 헬리키아인데 그 단어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장성한이에요. 그래서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보니까 나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나이키가 된 거죠. 더워. 네, 그 성숙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됨. 이게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됐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장성한으로 번역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전 성숙해요. 키가 큰 사람은 어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키가 작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장성할 수 있는 그걸 한 자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한 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키 크는 문제는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네요. 이 문맥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번 주 산상수훈 공부할 본문인데요. 이 본문 한번 편안하게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먼저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뭐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해결해 주니 믿음이 적은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온 땅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온 땅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 자식의 걱정,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면 좋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내용이고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근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일단 뭔지는 몰라도 일단 어떤 종교적인 열심일 거 아니에요? 그쵸? 절 보세요. 열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해결되셨어요?
되셨어요? 안 돼? 한 번도 없으세요? 믿음이 적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안 되시는 거예요. 솔직히 해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기 성경 원문에는 어떤 사본에는 마시는 게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먹는 거와 입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본에만 몇 개 있으니까요. 먹는 거, 입는 거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야, 준이야? 70억이에요? 60억에서 언제 올랐대? 70억 인구 중에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끼. 3분의 2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끼 먹은 적이 100년 안 돼요. 그래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한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붕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3분의 2가 안 돼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거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옛날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또 다른 걱정,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그런 걱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분, 신앙생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한다고,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개척교회 목사인 저에게는 천병력과 같은 언어가 됐죠.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먹는 것과 마시는 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 안 해주세요. 결론만 말하면요. 성경에서 먹는 거는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입는 거는 우리의 부끄러움, 죄와 악을 감추어줄 예수의 옷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소수가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권위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더 원문 보고 주석을 제가 한 3-4개 갖고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이 정도의 범위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1차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에서 먹는 것, 입는 거는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입는 거는 우리의 죄와 악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걱정되는 게 26절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인다. 창고 하면 생각나는 게 심음과 거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공중 나는 새와 비교되는 게 들의 백합화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는, 절 보세요.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가 뭐 좋은 데 있나요? 남산타워. 예, 좋은 데 있죠. 안 가보셨어요? 남산타워 가면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열쇠가 이따만큼 있더라고. 예. 그 열쇠가 뭐냐 하니까 연인들이 와서 우리의 사랑 영원히, 참 재미있어요. 우리의 사랑 영원히 열쇠로 잠궈가지고 영원히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남녀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남산타워 가서 열쇠로 이제 잠궈서 이제 놀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나가 온 이제 이제 한 자매가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남산타워를 가서 이제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함께 맛있게 저녁 먹고 우리의 사랑 영원하기를 다짐하면서 열쇠를 잠갔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남산타워를, 여러분 남산타워 멀리 여기서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그냥 이만한 언덕에 뾰족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를 한번 과장해서 언덕 위에 바늘이 올라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죠? 언덕 위에 바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거죠. 어제는 언덕 위에 바늘 위에 올라가서 열쇠를 잠갔다. 썼었다고 쳐요. 근데 그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서 그 자손이 그 조상의 일기를 봤는데, 바늘 위에 올라가서 열쇠를 잠갔다. 너무 행복했다.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적 책이에요? 2000년 전의 책. 2000년, 여러분 2000년이면 상상이 안 돼요. 글자, 한글은 언제? 1500 몇 년에 나왔잖아요. 그때 쓰여진 책인데,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공중 나는 새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은 남산처럼 쭉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남산타워를 보면은 언덕 위에 바늘 올라와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은 새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공중 나는 새처럼 보였대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야 공중 나는 새를 봐. 그러면 뭐예요? 그다 문맥에서 야 언덕 위에 바늘 봤어? 그게 뭐예요? 우리 문맥에서는 남산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말하자면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요. 말하자면 공중 나는 새 하면은 그냥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구약의 성전이에요. 들의 백합화는 뭐예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그 등이 있어요. 7개의 등. 그게 백합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얘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가 기르신다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뭐겠어요? 천부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다. 그거를 이 문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양식이고 옷이 되신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옷이 되기 위해서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들의 백합화는 그 성막을 멀리서 보면 공중의 새처럼 보였다고 하고, 들의 백합화는 성전 안에 등불이 백합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 먼저 주신, 첫 번째로 주신 율법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 우리의 죄와 악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참된 옷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와 자신들의 죄와 악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의의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 염려가 결국은 뭐예요?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심리가 뭐예요?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말하면 길지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까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뭘 염려하래요?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여전히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원리 안에 갇혀 있을까 염려하라. 근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 선악 판단의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선악 판단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진짜 양식, 진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아래 두껍게 글자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뭘요? 먹는 거, 입는 거, 결혼 걱정, 돈 걱정, 그런 걱정을 그거는 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먹는 거, 사는 거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겠지만 기독교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그 왜 믿냐고 도대체 예수를? 뭐 난 게 있냐고. 제가 청년부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한 자매님이 부회장이었어요. 그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예수님 믿겠냐고. 예. 근데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안 믿으세요? 믿고 계시죠? 왜 믿으세요? 몰라요. 눈 떠보니까 믿게 됐어. 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바로 키가 작고 세리 장인, 부자인 삭개오에게 나타나죠. 잘 보세요, 여러분. 키가 작고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가 이렇게 마지막 하나를 갚아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3페이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세리장. 세리와 세리장의 차이가 뭘까요? 세리 중에 짱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예요. 제가 두껍게 다 친절하게 해드렸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어디에요? 내 집에. 여러분 성전,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전은 어디였는지 아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 성전이었어요.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베이트나 오이코스는 다 집인데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상징해요. 예수가 지금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성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겠대요? 유하여야겠다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다가 그게 장막을 치다, 성전을 짓다 그 단어예요. 똑같아요. 집에 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까 부자 청년과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이게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기도 한번 받고 마음이 변했는지 헌금을 이빠이 하겠다고 표현한 거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자 뭐예요?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고 모형이고 원형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인데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감람에 올라가서 그 예수를 봐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틀린 것 같진 않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그걸 다 틀렸다고 안 할게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 힘이 되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 하는 책이겠어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에는 그 로버트 슐러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서 말하는 그런 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 방법만 잘해도 돼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키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내 갑절로 갚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요. 마지막 있습니다.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본문 보세요. 세리장. 세리장으로 번역된 단어가 알키텔로네스, 스트롱 코드를 찾으니까 알키텔로네스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아르코와, 보이세요? 아르코와 텔로네스의 합성어더라고요. 아르코는 뭐냐? 시작하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그 태초가 아르케예요. 아르케는 아르코의 명사형이에요. 됐죠? 텔로네스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로 세금징수원. 여러분, 세금징수원이 뭐예요?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걷는 사람이에요. 뭘 걷어요? 돈을 걷어요. 근데 그 세리 안에 하나님이 뭘 걷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텔로네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텔로스는 종결, 마침, 세금, 세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침, 종결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돼 있고, 곡식을 거둠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나를 거두어 가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에게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키가 작은 세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내포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죄인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세리가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일을 옛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색한 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게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절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유를 판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선악 판단의 주체, 온 우주의 주인된 나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그것을 팔았어요. 가난한 자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세리와 자신의 몸을 팔아 사는 창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구원하신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선악 판단의 주체의 자리에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건 나쁜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켰던 착하고 도덕적이고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를 구원시켰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세리와 창녀.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와 자신의 몸을 팔아 사는 창녀가 구원받아요. 세리는 누구고 창녀는 누구예요? 세리는 누구고 창녀는 누구예요? 누가 세리예요? 이 본문이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이 사회적 약자고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고 세리는 그렇게 문란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글 성경에 창녀로 번역했으니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돈을 거두는 사람, 거두어 드리는 자, 그게 구원이란 얘기고 역사 안에서 자기 것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창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몸 팔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선악의 주체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의 구원이 단절되는 거고, 나는 세리이고 내 몸 팔아 살고 있는 창녀입니다 고백한 자에게는 예수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원담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세요? 마음속으로 대표보세요. 어디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찬양하고 열렬히 기도하는 것보다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더 큰 도움이 돼요. 우리는 어디죠?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어디의 자리에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된 우리의 모습이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하게 된 나의 모습이며, 마태복음 5장 25절에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의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를 지불해서 나온 모습이며,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나 아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본문이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함으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염려를 이겨냅시다. 삭개오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삭개오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집중하세요. 네. 삭개오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했다, 구원을 누린다, 구원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 의지해요, 그 개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삭개오가 경험했던 게 두 가지죠. 뭐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어. 속여서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꽝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은
호 헤메시스 에고, 호 휘파르고, 호 푸토코스 디돔이에요. 다 넘어가고요. 직역을 하면 나의 그 재산의 그 반을 가난한 자에게 디돔이 넘겨주겠다예요. 나의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넘겨주겠다.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다가 이게 시코판테오, 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까 세리장이었던 알키텔로네스처럼 중요한 단어인데 시코판테오라는 단어가 시콘이라는 접두어와 화이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시콘은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 다음에 화이노는 빛을 비추다, 드러내다예요. 그러면 이걸 굳이 직역을 하면 시코판테오, 시콘, 화이노를 직역을 하면 누군가에게 무화과를 보인 일이 있다면이에요. 좀 투박하지만 들어보세요. 시코판테온,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을 직역을 하면은 누군가에게 무화과 나무를 내가 보여준 일이 있다면 몇 배로? 4배로 갚겠다예요. 시콘, 무화과는 성경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 뭘 상징해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하잖아요. 열매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꽃이 떨어져야지, 꽃이 죽어야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죽음 없이 열매처럼 보이는 게 무화과예요. 그게 율법주의 세상을 자기 깨어짐, 선악 판단의 주체 없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맛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쉽게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율법을 증거했다면, 율법을 나누어 줬다면 어떻게 한대요? 4배로 갚겠다가 원문으로 보니까 4배가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있죠. 테트라플로오스인데 이게 테사레스 사와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스라는 가장 중요한 것,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4배가 아니라 4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포디돔이 건네주겠다예요. 그러면 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율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 일이 있다면 그것에 가장 중요한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건네주겠습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느낌 오세요? 안 오세요? 속여 빼앗다가 거짓 증거하다, 그리고 거짓말하다와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사실과 반대되는 게 거짓말이죠. 말하자면요. 근데 성경에서 거짓말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율법과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돼요. 그 거짓말, 어떤 진리를 빗나가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계속 가르치면 그 사람을 율법 안에 갇혀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열렬히 노력해서 애써서 이 땅에서 성공하세요. 좋은 말,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는 되긴 되지만 누구는 거의 대부분 안 돼요. 그 말을 성경의 언어로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로는요. 왜? 계속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갇혀있게 두기 때문에. 이해됐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이라는 율법을 10의 계명을 뒤에 4개로 설명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하나 사랑하라. 이 4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이해되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며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제는 그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건네주는 삶이 건네줄게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 사랑, 율법 안에서 진짜 그 하나, 마지막 하나, 선악 판단의 주체를 내려놓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고 모든 것이고 온 우주의 중심인 것을 인정하며 날아오는 그 모습이 사랑으로 완성된 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CC에서 전도할 때 사형리에 마지막에 그림이 2개 있는 거 아세요? 하나의 그림은 인생의 보좌에 내가 있고 하나의 그림은 인생의 보좌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사형리 전체를 볼 때는 신학적으로 약점이 많이 있지만 그 2개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선악 판단의 주체,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서 말하는 거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비로소 사랑하는 자,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장성한 자, 그 양식이 내 안에 있죠. 그 양식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거짓말, 말의 실수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영혼들에게 진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선악 판단의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온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좀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대더라.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일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하나를 건네주지 못하는 그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실수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 갇혀서 걸려 넘어지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걸려 넘어지고, 행복해서 걸려 넘어지고, 불행해서 걸려 넘어지고, 가난해서 걸려 넘어지고, 싸워서 걸려 넘어지고, 너무 좋아서 걸려 넘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부디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온 땅교회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마지막 하나, 많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만은 지불하고 율법의 지옥에서 나온 복된 성도님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가, 온 땅 교회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새겨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나라를 정복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애덤스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한 나라, 한 개인을 정복하는 방법 2가지. 첫째, 칼, 폭력으로. 둘째는 빛으로, 채무로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빚 많이 있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 갈 때 빚지면 집 날라가고 다 날라가잖아요. 이번에도 설날 때 뭐 가족들 막 자살하고 그런 슬픈 일 이야기가 뭐예요? 다 빚이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빼앗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빚지라 그러잖아요. 무슨 빚이요? 사랑의 빚. 마지막 그거 하나.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많이 사랑하지요.
네,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대요?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기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마지막,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시코 판테오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흘려주는, 잘 나누어주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요.